천인들이 이마에 인이 있었다 했는데요. 그 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한 번 더 어저께 했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91쪽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다.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다. 14만 4천인들은 누구와 누구에 속해 있는 자라 그랬습니까? 누구와 누구? 14만 4천인들이 누구 소속이 있었다 그랬죠. 14만 4천인들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마의 이름이 바로 소속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빛을 생성하시는데 그 빛은 그분들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인 빛으로 그들은 이마에 있더라. 그래서 소속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지 사단의 소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볼 때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지구만 사단의 소속이 되어 있어요.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도금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가요? 셋째 천사를 기록했던 내용이든가요?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에 대한 기록인가요? 아니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셋째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계시록 7장은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 1만 2천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 관한 게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예, 14만 4천. 4만 4천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천사를 향하여는 지구 동서남북에 있는 분들 이 내용이거든요. 셋째 천사는 계시록 8장부터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8장부터 뭐 11장까지입니까? 긴 장을 차지하는데요. 이분들도 셋째 천사들도 내 천사들이 향해요.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는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다. 이 뜻은 사상이 영광으로 꼴지어진 자들이 지구 전체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근데 계시록 8장의 내용이 아니고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인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이 말은 작은 난란에서 큰 난란에 넘어가기 직전에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인을 다 그 수가 14만 4천인이 다 수가 차게 되면 큰 난란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때는 기간이 되는데 그때 이분들은 뭘 하느냐 하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해롭게 하던가요? 14만 4천인들이 피되게 하고 예, 또 종기 나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까지 받게 되느냐는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늦은 빛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분들이 인을 치기까지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뭘까요?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이 손을
좋지 않게 되는 때를 말하죠. 이분들이 14만 4천인들의 수가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그 12,000명만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한국에서 입맞는 자가 다 원한 자가 다 형성되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증언 7권 17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당신의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이름을 두신다 하는 말이 뭔 뜻인가 하면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이마에 둔단 말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의 빛으로 빛난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빛이다. 우리 어저께 제목이 나갔죠, 그죠? 이걸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모든 세계에서 그러면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뭐 어느 지파 1만 2천이요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 도대체 루벤 지파 이렇게 하는 건 뭐냐라는 것을 계시록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 네. 여기 보면은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많이 그분들은 능력을 받았다. 신속성이고요. 이분들은 그 마지막에 큰 환란에 가가지고 요거는 셋째 천사니까 셋째 천사들이 짧은 기간 안에 빨리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각 국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나온단 말이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12지파는 바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빛을 이해한 자들. 이 내용 참 좋지 않나요? 저는 이 내용이 참 좋대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를 전파될 때는 그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크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은 셋째 천사들도 땅과 바다를 해하는 건설을 받았습니까? 셋째 천사들도 네. 어떻게 하던가요? 셋째 천사들도 바다가 3분의 1이 3분의 피가 1. 되고 근데 이제 그 14만 4천인들은 바다 전체가 피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쵸?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죠?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돼 가지고 얼굴에 하늘의 빛이 나기 때문에 뭘 하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 그거를 여기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전 세계의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기별을 가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은 큰 난란에 들어가서는 빛이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왜 그랬어요? 왜 그렇다 했어요? 영광이 물로 갚기 때문에 거두어 가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에서 28
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입을까요? 우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예수님하고 하늘에 가서 같이 살 수 있죠. 우리는 하늘에 가서 같이 살려면 예수님이 입은 옷을 우리도 입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던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다 그렇게 나오던가요. 그래야 돼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셨나요? 그 구름을 타려면 빛의 옷을 안 입으면 못 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는 거에는 사상이 먼저 하나이 돼야 되죠. 사상이 하나가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입은 옷으로 또 영광의 옷을 갈아입죠. 그죠? 그럼 사상이 뭘로 꼴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사상이 포착화되어야 된다. 체계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12지파인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다. 이거 한 것 같은데? 이거 안 했나요? 응? 한 것 같은데. 오바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잠깐만요. 오바다 1장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또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불 이름에는 뭘까요? 불 이름은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영광. 예, 여기에 야곱 족속이 영광을 가졌는 분들은 여기에는 셋째 천사들을 의미하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셋째 천사.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여기서 초계가 된다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큰날란 때 초계가 될 때 큰날란 때 초계가 되는 게 나타나죠. 그쵸? 그리고 또 마지막 때 그죠? 이게 뭐냐면은 요셉은 누가 제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게 바로 14만 4천인들이 불꽃이 된다 이 말이죠. 이 14만 4천인들이 에서 족속 영원 불멸설을 하고 사단의 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면 뭐가 되는 거죠? 어떤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을 이거는 마른 풀이잖아요. 이렇게 불을 이 사람들이 이해해서 7장으로 가지고 그냥 진짜 초계가 되듯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죠?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7재앙 때는 끝에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7번째 재앙 되면 다 전멸돼버리죠. 초계가 돼버리죠. 그죠? 오바다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라는 말은 뭘까요? 구원자가 시온에 올라온다는 말은 뭘까요? 산을 나라에 들어간다란 말이죠. 거기 가서 뭐합니까? 14만 4천인들이 거기 가서 구원자들이 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때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것은 사람이 집행심판할 때 형량을 기록하는 게 누가 안다고? 야곱 족속하고 요셉 족속, 13셋째 천사들, 하나님의 의인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고하는 요셉 족속 14만 4천들이 뭘 한다고요? 1000년 동안 하늘에 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죠. 그죠? 무슨 심판을 하느냐? 형량을 정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가? 지구가.
완전히 정리할 건 다 정리하고 없앨 거는 쓰레기는 다 처리하고 새로 또 다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7천년이 된다. 7천년째 된다. 그 말이죠. 이 오바다 1장 21절이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등을 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던가요? 에스겔서에 나오던가요?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사상이 무엇으로 결합이 되었다? 영혼불멸사라고 믹스돼가지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죠. 구속의 대경륜 오바다 1장 21절 1000년 동안 하늘에 가가지고 이런 또 뭐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구속에 대해 경륜 14만 4천인들은 예언을 도통한 분들이에요. 예언에 막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된 자들이에요. 창세기 28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서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대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에서는 사단을 대표하는 우리 영감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바다 1장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12지파 있는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다. 야곱에서 가인, 아벨 이제 다 그렇게 두 무리로 대표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침받는 시간이 종료되는 것이 언제냐? 은혜의 시간이 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335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까지는 요까지가 이게 30일 하고 1260일을 합쳤는 것이 사실은 1290일인데 요건 글자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요. 1290일은 이 전체는 작은 환란 기간 1260일 동안 복음 전파 늦은 비 성령 받는 시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은혜 시간이 끝납니다. 요거는 셋째 천사들이 이제 그거 하는 때죠. 복음 전파할 때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셋째 천사들이 활약을 하고 인을쳐서 활약을 하고 요 끝에서 뭘 하냐면은 14만 4천인들 이쪽에서 활동할 분들이 여기서 다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은혜의 시간 끝에 인침받는 시간 종료 이쪽에서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는 이 무리 중에서 이 부분까지 살아서 이쪽에 큰 난란에 넘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이 된다. 셋째 천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14만 4천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은혜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럴 때는 인칠 때예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큰 전쟁은 안 일어나요. 전쟁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은 일어나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 이래 하지만 전쟁은 더 많이 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치열한 전쟁이 국가 간 또 일어나고 이럴 때죠. 그리고 영적인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추종자들 666 그거는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자수의 수죠.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겉면에 보면은 지진, 큰 바람과 전쟁적 분쟁을 보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내 천사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니까는 전쟁만 있는 게 정치적인 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진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환경도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바람으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바람들은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통제 아래 있다. 이게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전쟁을 막고 있다. 왜? 인치기까지 이 지역에 나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전쟁을 지진, 환경과 그 다음에 전쟁을 막고 있다. 이 바람들은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요건데 통제 아래 있다. 이때까지는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쳐지기까지 땅 위에나 바다에나 그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어떤 나무라는 건 뭡니까? 땅이나 바다나 그 어떤 나무라는 건 뭘까요? 땅, 바다, 그 어떤 나무. 그렇죠. 자,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는 땅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다가 재앙이 일어나던가요? 예. 예. 여기에 땅이라는 거는, 땅 위에라는 거는 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잖아요. 작은 한란 때 뭘 했습니까?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됐습니까? 근데 이 나무라는 거는 우리가 첫째 나팔 불 때 뭘 했습니까? 수목에 3분의 1이 불이 탔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오면은, 이쪽 지역에 오면은 더 많은 불이 날까요? 네 번째 재앙에는 뭐라고 했어요? 태양이 사람을 태운다. 이 사람이 태울 정도로 되면은 수목은 뭐 안전할까요? 더 타겠죠. 3분의 1보다 더 탄다는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무 위에도 사람들이 이 나무 이런 것을 교회 지도자로 막 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땅 위에나 바다에나 그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땅 위에 바람을 붙잡는 것은 지진도 좀 붙잡고 있고 이때는 막 휘몰아치잖아요. 지진, 하산, 해일 이런 거는 뭐 지금도 우리가 뉴스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이때는 그냥 이런 것보다 더 센 게 그냥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불지 못하도록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언제까지? 인칠 때까지. 14만 4천인들이 형성될 때까지. 힘센 천사가 동편으로 혹은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갖는데 그는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쓰실 수가 있다. 불멸이라는 건 뭐예요? 불멸. 예, 불멸이나 영생이죠. 영생이나 똑같죠.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여기에서 1260일 동안 전하는 셋째 천사들보다 더 인을 더 확실하게 능력을 더 많이 준다 이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분들인가 하면은 이까지는 셋째 천사들이고 여기를 통과할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인이에요. 여기서는 큰 날란 여기서만.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를 휘몰아치죠. 첫째 재앙이 뭡니까? 헌대재앙. 바다가 피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 물이 또 다 식수까지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됐잖아요. 그죠? 해가 사람을 태우고 어두움, 강이 마름, 대기가 떠나가면 요게 바로 뭐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여기를 통과하는 자가 14만 4천인이에요. 여기를 통과하려면 뭘 많이 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요 부분에서 뭘 많이 강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불멸과 영생이 허락되는 될 자들에게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 있다. 누구의 인으로? 그분의 인으로. 그분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쳐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우리가 이해되었죠. 이 내용이 각 시대의 대정도 648에서 그쪽에 보면은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개국 이래로는 뭐를 의미해요? 지구가 6천에 있어옴으로 그쵸 맞아요. 이렇게 큰 환란은 이때가 제일 큰 여기도 환란인데 요거보다는 이때보다는 작은 환란이에요. 요 전체는 작은 환란이에요. 작은 환란. 여기에는 그래도 자비가 좀 섞였어. 복음을 전하기 때 자비가 섞였단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내려올 때라는 거죠. 여기는 영광이 끊친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게 끊친 아예 끊어진 지역이고 여기는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늦은 빛 성령으로 인치려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오리온 선제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개국이 이래로 없단 말이 그런 말이고요.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여기가 야곱의 환란이 이 부분인데요. 여섯째 재앙 이 부분인데 여기에선 집행심판 여기는 거의 셋째 재앙 때부터 뭘 내리나 하면은 사형 선고가 언도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거의 다 피난을 가는 길이라. 제가 이제 넷째 재앙에 대해서 보니까 이때부터 아마 피난을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하더라고? 집행심판 내리.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이제 중보자 없이 서는 거는 이제 이해가죠. 조사심판이 끝났다. 이 지역에는 그죠? 조사심판 기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늦은 빛 성령이 그 구름에 하나님 빛을 담는 이 늦은 빛 성령 내리는 영광이 지속적으로 내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영광은 예수님의 대리자잖아요. 보혜사잖아요. 그죠? 대신 와서 활동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중보자가 없는 거 왜? 이제 예수님이 조사심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5장 19절 보면 참 욥기서가 너무 좋더라고요.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건 14만 4천인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6가지 재앙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7번째가 제일 센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서서히 인류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첫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더 많이 사람이 죽고 세 번째 재앙 때 더 죽고 네 번째는 더 많이 하다가 일곱째 재앙 때는 대기가 떠나가 버리니까 뭐합니까? 완전 전멸한대. 이게 이제 7가지 재앙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14만 4천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여섯째 재앙 때 그러니까 이게 다섯째, 여섯째 이때 뭘 내리냐면은
그 시험 발표할 때 이분들이 옷을 완전히 갈아입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 거죠. 지진이 크게 일어나 성의 3분의 1 무너지면 지구 전체 3분의 1이 그냥 갈라지고 무너져 버리면 이거 누가 살깁니까? 건물은 다 넘어져 버리고, 그죠? 그럴 때 빛으로 옷을 입혀야 들림을 받죠. 첫 번째 발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게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욥기 5장 19절이 너무 참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기 문제 37쪽에 보면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라고 학살하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공포는 셋째 재앙에서 공포돼요.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이때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게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때 뭘 한다고요? 사단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해는 해도 현실이 닥치니까 저 사람은 언제 무슨 잘못을 했고 뭘 했고 옛날에 있었던 다 그냥 소속 끝이 알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 네가 그래갖고 되는 줄 아나? 하나님이 네 가는 줄 아느냐? 이렇게 자꾸 사람을 갖다 마음을 그 용기를 잃게 하는 걸 한대요.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이분들은 목숨을 불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 내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은 게 뭘까요?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뒤에 다시 원위치 회복해 주실까? 그게 염려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현실이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알고는 있어도. 그때 모든 성도들은 10만 영적 범민으로, 이게 영적 범민인 겁니다.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엘리야가 850명입니까? 바알 제사장들하고 혼자 하고 다 그렇게 큰 능력을 영광이 내려서 해놓고도 누구 왕 이름 뭡니까? 그 부인 뭡니까? 아이고,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막 도망가서 막 무서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인데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땐 능력이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은 나는 무서운 거예요. 죽인다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가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승리했다. 이 부분에서는 대기가 떠나가기 전에 공기 없으면 우리가 숨 못 쉬면 죽는데 거기에서도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건 뭡니까? 전체적으로 빛으로 옷을 입혀야, 빛으로 옷을 입으면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누가 14만 4천인들. 그러면 사상이 고착화되어야 된다. 체계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뭘 입는다. 빛으로 옷을 입는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큰 나라에서 나오는 분들이지만 큰 나라를 통과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야 통과가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